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국내외적으로 번영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성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큰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죠. 그 다윗의 소망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달하고 나단은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너는 할 수 없다 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소망을 하나님이 완전히 거부해 버리시죠.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소망이 일단 거부가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자기가 했던 많은 전쟁들 또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부는 곧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실추될 수 있던 어떤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아마 반하여 결코 기어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교만함을 아마 펼치게 됐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과 그 고백이 참 위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그 거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여러 것들을 한 번에 다 접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순수하고 경건한 열방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꺾어낼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이다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셔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또다시 한번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고민이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기도할 때 늘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큼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해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봐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먼저 가서 앉아 기도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나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귀한 것들로 내 삶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깊이 탄식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큼 연약한 존재인지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 그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인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미련하고 우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 기도의 서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거룩을 주장할 수 있죠. 내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늘어놓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듯이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우리처럼 부족한 집안을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요. 22절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주의 명철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또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감격에 찬 기도를 드리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안에서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자신과 어떤 관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또 어떤 관계이고 그분이 하셨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소원의 것을 막 토설하고 내어놓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 이것이 기도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내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 이 바른 이해 없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냅니다. 직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일 때문에 창피당할 수 있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 있는 정치적인 여러 수단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기 고백이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해요.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 말씀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뜻을 꺾어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졌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약속하신 분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올바른 기도는 인간 나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 소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거룩하시고 더 완전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거짓의 말씀이 아니라 꺾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 받습니다. 여러 일들을 다윗은 겪어요. 사울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다 갈라져 가지고 12지파가 11대 1로 나누어져서 그 기간이 또 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완전히 등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만약에 자기의 뜻을 먼저 관철시키려고 자기가 고집을 부렸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자기의 신앙이 없었다면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확실하고 명확한 그의 기도에 그 고백이 그의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실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넋두리 하듯이 또 내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저 내 입에서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그것이 발견되면 내 뜻은 꺾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고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이해로 기초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그 분량도 적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로 성경은 채워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기록해 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고백하면서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시작을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도대체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한번 분명 찾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다면 다시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런 고백과 삶의 몸부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